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다루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읽었어요? 아, 작가와 또 영화 감독 이야기 들려주고 나서 책에 대한 얘기 좀 해주고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갈매기의 꿈 책인데요. 청소년 우수 추천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중학생 필독서 지정돼 있고 또 계속 초등학교 환경도서 함께 권장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그 청소년들에게 많이 읽히는데 40여 개 국가에 외국어로 번역됐고요. 또 6천만 부 이상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학생 필독서나 초등학교 권장도서나 이렇게 되면은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인제 왜 이 책이 좋으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 책의 주제가 이제 그 앞에 나오잖아요. 가장 그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 높은 그 또 이렇게 원대한 어떤 비전을 갖도록 그 높이 날도록 그런 꿈을 심어 주자 해서 어 그 어 그렇게 이 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갈매기의 꿈인데 갈매기가 꿈을 꿀까요? 선생님은 갈매기가 안 돼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꿈은 인제 그 일반 잠결에 꾸는 꿈이 아니고 인제 비전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만 비전을 가져요. 그냥 갈매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죠. 우화라고 해요. 동물에 빗대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 학교나 이런 데 또 이렇게 중학생 필독서 굉장히 권장 도서고 많이 팔린 책이긴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해서 읽어야 될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선생님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명작 읽기를 하는데 이 책은 명작에 들어가는 책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제 이 책을 다루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히 유익한 좋은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독이 든 음식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를 입지 않아요? 모르고 먹었으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음악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할 텐데 앞으로 그거 일일이 그거 다 우리가 분별해서 참 봐야 되는데 어렵죠. 친구들하고 인제 가게 되면 뭐가 뭔지도 보고 모르고 인제 보고 오고 그 영향을 무의식 중에 깊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잘 어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매기 꿈 했을 때는 꿈이 인제 비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텔레비전 비전이 뭐예요? 뭔가 아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보여지는 것이 비전이지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요셉의 꿈은 뭐냐면 요셉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요셉 자신이 꿈을 꾸고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그래서 형들 막 정말 꼼짝 못하게 내가 해 주고 말 거야. 나를 팔아넘긴 저 형들에게 그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17 살에 보여주셨죠. 꿈으로 비전이에요 그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다." 하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셉도 그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21년 후에나 그러니까 애굽에 끌려와서 13 년간 종살이 감옥살이 하고 그로부터 또 21 년이 지난 후에야 그 꿈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할 때 그 17 살에 꿨던 곡식단의 꿈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에 이런 비전을 갖고 계셨었구나. 결국은 내가 해야 달과 11 별이 절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돼서 이 야곱 패밀리의 곡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셨고 나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좋아요. 그런 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뭐지? 그거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의 그 비전으로 꿈으로 삼고 일생을 거기에 이제 그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계획이 있고 그거를 잘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얼마나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나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런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 훼손된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데 그거 잘하고 왔냐? 이거 물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래서 이 꿈할 때 이렇게 뭐 학교에서 필독서다 뭐 할 때는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높이 올라서 그런 거를 이제 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책을 읽어도 갈매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인데요. 사람 이야기라 그랬죠. 그러면 나의 꿈, 나의 비전은 뭐냐? 세상에서 높이 날고 멀리 뭐 높이 날아서 가장 멀리 보고 또 이렇게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것이 꿈이 그 비전이 꿈이다. 그런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런 제목 보고 또 기억을 좀 하면 좋겠고요. 이 작가예요. 리처드 마크인데요. 1936년 2월 23일 날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 파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요런 모습도 있고요. 어 요런 게 가장 좀 책하고 같이 있으니까 요걸 볼까요? 음. 현존에 있습니다. 아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리고 어 캘리포니아 주 인제 롱비치에 성장했는데 거기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바다 인제 다 보이죠. 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해안이. 롱비치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년 만에 퇴학을 당합니다. 이게 퇴학을 당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학교의 그 어떤 질서나 이런 거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순응하는 스타일이었다기보다도 이제 좀 자유분방하게 인제 살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인제 퇴학을 시킨 거겠죠. 그래서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57 년에 파일럿 자격을 획득했고 공군 조종사가 됐는데 20 개월 만에 인제 그만둡니다. 그리고 1958 년부터는 자유기고과에서 뉴욕과 LA에서 비행기 관련 잡지 편집 일에 종사합니다. 인제 본인이 조종사였으니까 비행기 인제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글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니까요. 아무래도 글을 남들보다는 잘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편집 일이라는 거는 잡지 편집이라는 건 맨날 원고 들어오면 원고 교정해야 되고 문장 다듬고 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또 어디에 뭘 배치하고 뭘 넣고 이런 거 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집 일을 하면서 갈매기 꿈을 쓸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졌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잡지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다음엔 무슨 일을 했냐면 $3 씩 받고 시급이겠죠? 사람들에게 인제 비행기를 태워 주는 일을 했어요. 시급인지는 정확히 아지 않아요. 뭐 한 번 태워 주는데 $3 요렇게 인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인제 상업 비행기 조종사가 됐는데 3,000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세웠다 그럽니다. 다시 또 인제 그 베를린의 위기 때문에 미군 공군에 재소집되어서 프랑스에서 1 년간 복무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28 년에 있었던 그 뉴욕에서 LA까지 크로스 컨트리 비행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몇 번 그 비행 경주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조종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갈매기가 굉장히 이런저런 다양한 그거를 하잖아요. 이 갈매기가 수평 뭐 저속 횡단 뭐 별거 다 연습하잖아요. 공중 고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속 행전, 방위점 행전 뭐 돌면서 강하게 바람개비처럼 돌기 뭐 별걸 다 이렇게 비행수를 터득하는데 아마 인제 작가의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거죠. 이 추방당한 것도 역시 그 퇴학당한 경험이 좀 반영된 거고요. 예, 어쨌든 모든 작품들은 작가의 그 경험들이 이렇게 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들 그 이 조나단 요 리빙스턴은 작가의 그 분신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1970 년에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 책은 사람들의 어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받았고 사람들이 별로 이 책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1959 년에 그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해변을 산책하다가 호련히 공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뭐 이런 이름과 함께 그 어떤 소설의 줄거리에 확 어떤 영감을 받아요. 인제 영의 역사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아름답게 하는 뭐 음악이나 노래나 뭐 이런 문학이나 이런 걸 인제 만들죠.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것들과 이 책이 끼치는 영향들을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음성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감 막 확 한꺼번에 확 그 생각이 스치니깐요. 그걸 막 3,000 단어 정도 미친 듯이 타이핑을 했대요. 그래서 이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조나단 리빙스턴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썼는데 결말을 까먹었어. 그래서 그냥 8년 동안 그 원고를 인제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겠죠. 그런데 9년 후에야 그 음성을 듣게 돼서 이 책을 완성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초고를 완성했는데 분량이 너무 안 됐대요. 보통 5만 단어 이상을 써야 인제 출간이 되는데 10,000 단어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막 50여 장 갈매기 사진 넣었는데 그래도 막 93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내보려고 했는데 18 곳이나 출간을 거절당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한두 군데 거절당해도 마음 아플 텐데 18 곳. 근데 인제 출간을 거절당했을 땐 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1970 년에 뉴욕의 맥밀런 출판사에서 인제 이 출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자유로운 정신을 담았잖아요. 그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갈매기 얘기를 담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피들 사이에서 이게 인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노트에 베껴 쓰고 막 서로 읽히고 히피를 통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1970 년에 이게 나왔는데 72 년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피는 1960 년대 말과 70 년대 초반에 미국 서해안에서 이제 이 히피들이 이 사람 책을 인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히피 문화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심리가 어떠냐면 이제 무슨 문예나 예술이나 사회의 어떤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성 중심, 계몽 중심 그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작용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히피 문화는 뭐냐면 기존 체제, 기존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에 대한
반문명 운동 이런 거죠. 그래서 기성의 어떤 가치관이나 제도나 사회적 관습을 다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걸 주장하는,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인간성이 회복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인간성을 오히려 황폐화시켰다고 보고 이런 데서부터 구원을 얻고 싶은데, 무엇이 구원이냐?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규범과 제도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한 일단의 젊은이들을 히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히피들이 그 첫 독자였고 이걸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품과 시대와도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 70 년대 미국의 주류 학문적 분위기가 뭐냐면 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과 뭐 어떤 인식과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인제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심리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 심리학이 이제 핵심을 이룰 그 미국의 인제 학문 주류 학문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때 이때. 그래서 작가는 작가대로, 사회 어떤 사조는 사조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미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 미국 정신이 자유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가 정부가 요구하는 네가 아니라 그냥 네가 원하는 네가 돼. 부모가 원하는 네가 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네가 돼. 신이 원하는 네가 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네가 돼. Be yourself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제 자유가 있어야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되려면 그런, 그게 인제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에이브라임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인간 욕구의 5 단계 이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욕구는 5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시 서 그 먹는 거 식욕이죠. 수면욕은 자는 거고, 성욕은 인제 종족 보존의 본능이죠. 자,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본능적인 원초적인 본능이 일단 충족이 되어야만 그다음 단계의 그 욕구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다음 안전 욕구, 또 소속이 되고 싶은 욕구, 애정,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존경을 받고 싶고, 또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 그 최고의 그 단계를 자아 실현의 그 단계로 봤어요. 어 그런데 이 성경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하면 대단한 그 이론으로 생각하고 대단하게 느껴져서 감히 비판할 생각을 못 하죠. 여러분 교과서 감히 비판할 생각을 못 하죠. 비판적으로 볼 생각을 못 하죠. 어 그렇지만 다 인제 부분 어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만든 거는 완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 5 단계 이론도 자아 실현이 최고의 인간의 실현 그 단계로 봤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요. 미안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아 실현 욕구는 언제부터 있었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이렇게 뭐 다 된다면 맨 나중이 아니고, 자아 실현은 맨 처음부터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게 인제 자아 실현이죠. 그걸 자아 실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그때 선생님이 그랬죠.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어 그 이 책은 자아 실현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의 흐름, 또 그 히피족 이런 영향들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잖아요. 이거 베스트셀러가 돼 가지고 인세가 많이 들어오니깐요. 그러면서 또 영화로도 73 년에 또 만들어졌고요. 그 돈이 많아졌는데 돈 많아지면 또 좀 위험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파산합니다. 81 년에는. 결혼도 3번 하고요. 또 그 90 년대 이 사람은 워싱턴주 외딴 섬 그 산호안 섬으로 인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는 그 여객선이나 비행기로만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인제 그 작은 섬에서 집을 짓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그 산호안 섬에 있는 그 옆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섬이지요. 그 제도니까요. 여기서 여러 섬들이 있는 데니까 그 옆에 있는 섬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렇게 머리에 중상도 있고 막 어깨뼈도 이제 골절을 입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일 주일 동안 콤마 상태에 놓여요.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놓입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을 하는데요. 그 임사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사람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 인제 다양한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인제 임사 체험 연구를 했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대상으로 "당신 그동안 뭘 봤냐?" 해서 막 이렇게 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냐면 영적인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제 과학적인 걸 학문으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도외시되었다가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학문적인 자료로 인제 제시한 거죠. 대부분의 임사 체험을 한 사람도 인제 자기 몸에서 또 하나의 뇌가 빠져나오고 무언가 빛을 따라가든가 뭔가 누구를 따라가든가 가서 절대자 앞에 서서 자기의 일생을 한순간에 본다는 거죠. 그 거기는 이제 시공간의 개념이 여기 하 이 우리가 사는 이런 곳과 다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제 일생을 보는데 굉장히 부끄럽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끄럽겠죠? 일생을 만약에 본다면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영혼의 어떤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시공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거고 그 영혼이나 몸의 믿음에 있어서 나는 그 원칙에 종속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개의 간단한 규칙을 배우면 완벽한 영적을 삶을 사는 게 쉬워진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 코마 상태에 놓였던 그 무의식의 경험들을 하고 나서 다시 사부를 써요, 갈매기 꿈. 그래서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개정승보판 이렇게 해서 책을 그 다른 내용을 붙여서 또 인제 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책은 음 그 왜 처음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뭐 어떤 인제 뭐 그 이 하여튼 어 특 뭐 나이브하다, 뭐 하찮다, 얼간이나 주얼 내용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고요. 특별히 인제 종교계에서는 오만의 죄로 가득 찬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책은 뉴 에이지 소설로 인제 분류가 됐어요. 그 뉴 에이지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신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매기 보면은 나중에 그 빛나는 갈매기가 되거든요. 금빛 갈매기로 되고 시공을 초월하고 그래서 초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뉴 에이지 계열의 소설로 이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뉴 에이지 그러면 새로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사조들에게서 반발과 함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사조들이 인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쪼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뭐 장면이 나오면 좀 설명해 주기로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그 영화 감독이에요. 이 1973 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고는 너무 반했대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든지 영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고 한댔더니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드냐." 하고 다 이렇게 말렸어요. 그
그래서 본인 스스로 여기 보면은 헐 바틀릿이라고 써 있죠. 여기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이제 이 사람 스스로가 250만 달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100만 장자 이렇게 말하죠. 100만 달러만 가져도 부자예요. 근데 250만 달러를 준비해서 영화를 어 지 해요. 만들어요. 자기의 집도 저당 잡히고 막 차까지 저당 잡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영화를 만듭니다. 그 만들 때 뭐 캘리포니아의 그 갈매기 떼가 뭐 한 막 2만 마리가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갈매기 떼가 촬영 스태프를 공격해 가지고 이 촬영 스태프들이 인제 야구에 캐쳐 마스크 쓰고 작업을 했는데, 게다가 또 작업하는 해에 52년 만에 한파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런 악천후 속에서 막 간신히 영화를 완성을 했는데, 나중에 프랑스 영화 제작자 바다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만든 제작자에게 또 영화 "내 영화 왜 표절했냐."고 소송도 당하기도 하고, 정작 리처드 바크는 "왜 원작의 의도를 왜곡했냐." 해서 소송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원작의 의도를 좀 살려준 것 같아요, 영화가. 또 인제 왜냐면 닐 다이아몬드의 OST가 이 저기 뭐 Dear Father나 Be 뭐 이렇게 하면 영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인제 책에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이런 뉴 에이지 계열의 그런 것들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파라마운트사가 350만 달러에 배급권을 사서 개봉했는데 150만 달러밖에 못 됐기 뭐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흥행에 아주 큰 실패를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자는 뭐 감독은 어떻게든지 뭐 350만 달러에 팔았으니까 된 것 같은데, 이 파라마운트사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네요. 그 갈매기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 이것저것 많이 인제 장면들을 많이 찍는 거죠. 그래서 편집을 해서 각본에 맞는 상황을 이렇게 하고 인제 더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왜 치행 나오잖아요. 치행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들 필립 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인제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흥행은 굉장히 부진했지만 팝 가수 닐 다이아몬드가 노래 부른 거, 그 음악, 그 주제가 또 삽입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려 700만 장이 팔렸다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주제가 또 사운드 트랙이 미국에서만 700만 장이 넘게 팔렸다 그래요. 그 그래서 영화는 비록 실패했지만 흥행이 실패했지만 아카데미상에서 촬영상, 편집상 후보에 오르긴 했어요. 왜냐면 바다 이런 되게 찍기가 어려운데 아름다운 장면들이 좀 많았고, 또 음악상 받았어요. 골든글로브상으로 음악상 받았고, 또 그래미상의 최우수 영화 앨범상 요렇게 받았습니다. 요 정도 보고요. 음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자, 음악 닐 다이아몬드. 닐 다이아몬드 역시 인제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고요. 이제 요 사람도 역시 그렇죠. 다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인데,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한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인간은 신의 경지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인제 이 책이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이 인제 치행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할 바틀렛 감독이고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바친." 그랬는데,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선생님 책에 보면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조나단 리빙스턴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조나단 리빙스턴은 신이 된 인간이잖아요, 말하자면. 갈매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 책은 뉴 에이지 계열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뉴 에이지가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을 부인하고요.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신성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해신, 태양신, 해신, 별신, 달신, 바위신, 물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물고기도 신이고 뭐 다 신이에요. 다 모든 게 신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신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원래 인제 힌두교에서 온 거거든요. 힌두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은 브라만, 그래서 우주의 어떤 실체를 브라만이라고 봐요. 힌두교에서 또 개역 힌두교가 인제 불교인데 그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왔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믿어요. 또 플라톤 철학, 이런 거, 또 요가, 탄트라, 우리 유교 성리학도 그러고 기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계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이 개념이 어떠냐면 여러분 수레바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수레바퀴는 축이 있잖아요. 수레바퀴는 축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바퀴가 있죠. 근데 이 수레바퀴 축은 안 움직이면 바퀴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건 계속 반복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계속 반복되고 식물들 태어났다 죽고 뭐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반복되는 거는 다 현상인데 현상은 허상이다. 실상이 아니고 다 환상이고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이 아닌데 이런 허상인데 이 허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집착해서 그걸 막 가지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욕망은 계속 안 채워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번뇌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다 이거가 다 허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건 다 허상이야. 다 가짜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니까 이거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욕망 그 고통을 벗어나자 이렇게 보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인제 쪼끔 더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이성 친구가 생겨요. 그런데 이성 친구가 내가 그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나를 발로 찼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여자애는 가짜야. 허상이야. 아 원래 없었어. 저 여자는 원래 없었던 거야. 사랑도 없었어. 원래 없었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런 만물을 우리 다 만드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도 흙으로 빚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질적인 이 세계도 하나님이 다 실제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범신론 계열, 힌두교나 개혁 불교나 인제 플라톤 철학 이쪽 계열의 이런 뉴에이지나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다 환상이다. 다 이런 건 가짜야. 허상이야.' 그래서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게 그 부처도 되고 부처가 깨달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신이 돼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이 될 어떤 가능성, 능력, 잠재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개발하죠. 리빙스톤은 어떻게 했어요? 조나단. 계속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 뉴 에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인간이 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적인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죠.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금방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조금 나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신성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인성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다음 세상에서
오는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육체를 입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피조물이니까 다 몰라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보여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양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거를 그 인식하는 관점을 말해요. 그래서 다양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과 또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아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신이 될 수 있어. 우린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어. 우리 안에 초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우린 그냥 그날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 받으면서 살아야 해.' 어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다르죠.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피조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이거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죠. 내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파도인데요. 참 아름답죠. 야 대단하죠. 음. 파도가 밀려올 때 참 압도당하죠. 음. 이렇게 해서 부서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왜 넣었냐면은 이게 맨 앞 장면이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기세로 밀려오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태평양 다 보고 왔잖아요, 미국 가서. 대단합니다. 이 파도 밀려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서 이거 다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자 굉장한 장관인데 이 파도가 이 기세로 있잖아요. 쭉 쭉쭉 밀고 와서 사람 사는데 여기 해변에 아파트들 뭐 사람 사는 데까지 물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금을 그어 놓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파도야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경계를 딱 그었다 이렇게 나와요. 금을 그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파도가 미친 듯이 막 쫙 밀려오다가 여기 이게 하나님이 금 그어 놓은 데네." 그리고 "너 여기까지만." 하니까 "네." 그러고 물러가잖아요. 요렇게.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금 그어 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와 되게 멋있다.' 이런 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에도 하나님이 다 우리 사람들이 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어 갈매기가 나오는데 여기 인제 배에서 이렇게 먹을 걸 던져 주니까 처음에 한 마리잖아요. 예. 막 날라와서 예 이렇게 먹이 하나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막 싸웁니다. 막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싸워 가지고 예 이렇게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언제까지? 저녁까지. 자 요 장면이 좀 끔찍하니까 좀 순화시켜서 요런 장면 정도로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것이 작가가 보는 세상인데요. 이걸 인제 이런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고 먹이 다툼을 하는 곳이다라고 인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양보하면 나는 굶어요." 이 자연의 세계에서 법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누잖아요. 협력하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친구 없죠.
친구 없어져요. 다 경쟁자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었죠. 동물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죽이고 사람도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죄를 졌기 때문인데 여러분 잘 봐요. 타락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뭐예요? 타락의 정의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살 때 그건 타락이 아니죠. 신본주의는 타락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준 만물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요렇게 요거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사탄이 와 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노릇해. 너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여 사냐?" 이렇게 하니까는 "너 이거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된 거 온 거죠.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악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세계관이 인본주의로 바뀐 걸 타락이라고 그래 타락. 타락이 뭐가 타락이냐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그 관점이 바뀐 거 세계관이 바뀐 거가 타락이라고. 그게 인제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혼자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와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에덴은 풍성했잖아요. 그런데 쫓겨나고 보니까 모든 게 결핍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핍이니까.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제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내 미래를 확보해야 되니까 남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내가 많이 확보해서 쌓아두려는 마음이 왜 생겼냐면 타락해서 생긴 거라고. 이렇게 막 싸우고 나눌 줄 모르고 이기적인 마음이 왜 생겼어요? 타락해서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런 걸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락은 그런 거야. 어 이게 이게 이제 좀 확대되면 뭐죠? 국가가 하나 이렇게 되면요? 전쟁이죠. 땅 차지하려고. 또 자원을 차지하려고 식민 제국주의 이런 게 그래서 나오지 않았어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 땅 따먹고 경제권, 정치권, 외교권 뭐 다 박탈하잖아요,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개인 조금 더 크면 사회 부족, 조금 더 인제 키우면 확장시키면 인제 국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인제 논리가 됐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전 세계 사람들이 요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요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 타락했잖아요,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는.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다시 신본주의로 가서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안 살죠. 나보다 약한 사람 도와주고 돈도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채워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또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결하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같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화가 없잖아요. 싸워도 마음의 평강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막 먹어야 되고 내가 막 많이 싸 놔야지 안심이 되잖아. 근데 내가 많이 싸 놓게 그 세상이 허락을 안 해요. 누구나 돈 많이 벌어 부자로 살고 싶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평안이 없지요. 맨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해요. 여러분 황제라고 해도 불안하고 제국의 황제라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있는 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나 그 다 벨사살 왕이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바로도 꿈꾸고 번뇌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 평강이 없죠. 근데 이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신에게 돌아가요, 신본주.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저 이제 옛날에는 제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귀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하고 나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거 뭐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고통이 왔어도 또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인간에게 큰 위로를 주죠. 아 그런 것들을 인제 이 마음의 평강을 주면서 안정감을 줘요. 그런 것들이 인제 사회에 인제 점점 그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내면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와 구원, 사회 구원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증진되고 구원이 증진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협력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죄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왜냐하면 죄성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 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마귀도 지옥에 인제 들어가죠. 결박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오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어 처음에 에덴 죄가 들어가기 전에 에덴보다 더 좋은 그러한 죄가 없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말한 그런 윤리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아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라도 난 잘 살아야 돼. 저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우선 잘 살고 우리 식구 잘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세상 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약자를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사람을 고결하게 하고 숭고하게 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만들어 줘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이게 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나오네요. 예 여기 뭐 시간이 비 존재하라 비 이렇게 말하는데 음 이 노래가 이제 히트를 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 불멸을 외치는 그 한마디로 그러면 위대한 신 너의 영광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너는 위대한 신이고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빛의 신 너가 빛의 신인데 너의 길이 준비될 거다." 그러니까 빛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갈매기가. 예. 빛나는 존재 같아요. 음. 그러니까 Holy, Sanctus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에게 그 돌려줘야 될 단어들이 갈매기에게 돌려지고 있죠 인간에게. 근데 얘가 뭐 하냐면 지금 수직 강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지?' 하고 또 연습하죠. '날개를 더 빨리 져서 그래서 쭉 100 킬로 이상 날 수 없는 건지도 몰라. 근데 그걸 초월한 한계를 돌파하면 얼마나 멋질까? 난 얼마나 높이 날아올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더 높은 곳을 이렇게 참 아름답죠? 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에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아름답다, 멋지다만이 아니고 이런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일까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합니다. 이게 아무도 날아본 적 없는 더 높은 곳까지 날고 말 거야.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래서 막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어 서 올리고 또 니무롯은 바벨탑도 쌓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왜 이런 본성을 가질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인간의 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 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랬죠. 새는 공중에서, 물고기는 바닷속이라는 바운다리가 있어요. 사람은 인제 공중도 바닷속도 육지도 갈 수 있어요. 좀 자유가 쪼끔 더 많죠. 자, 그런데 아무도 날아본 적 없는 더 높은 곳까지 날아오를 거야. 자, 새는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새는 어 공중을 나르지만 멋있죠. 날개를 쫙 나를 때는 멋있어 우아하고 멋있어 보여요. 대단히 자유로워 보이죠? 근데 이 새는 새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지. 뭐 하려고? 먹을 거. 그래서 새의 눈은 언제나 먹이를 향하거든요. 하늘을 살지만 얘는 하늘을 쳐다보거나 하늘을 추구하지는 않죠. 이 갈매기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더 높은 곳까지 갈 거야. 높은 곳은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 한 거죠. 하늘 끝을 말하죠. 여러분,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잖아요. 근데 그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품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사탄도 피조물 아니에요,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인간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도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타락이죠. 아까 타락 설명해 줬죠.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너는 사탄이다. 대적자다."고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줘 준 거예요. 그 사탄은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을 사람들에게 인제 그 요구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야. "야 하와야 너 하나님처럼 돼 봐. 요거 선악과 따먹어, 따먹어."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라." 이것은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1번 전략인데요. 이 뉴에이지 계열이나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죠. "인간은 높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인간은 신이야 하나님이야." 요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셨고 이렇게 죽으면 진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는 인간의 한계를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안 자는 사람 있어요? 한계 있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뭐 오래오래 삽니까? 죽지요. 100 년도 못 살고 다 죽어요. 그게 뭐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하나님한테 인정하고 살아야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돌파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러고 하죠. "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어떻게 모든 것을 봐요, 여러분.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는 거 있죠. 작은 거 너무 큰 거 못 보고 전체도 못 봐요. 이 새가요, 여러분 조감도라는 거 알아요? 아파트 같은 거 지려면 이렇게 막 아파트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봐서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걸 조감도라 그래서 새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새는 볼 수 있죠. 높은 데서 보니까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요 밑에는 보는 거지 어떻게 우주 만물 온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만에 찬 말입니까? 그 성직자들이 오만으로 가득 찬 작품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알겠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그 모든 거 볼 수 없어요. 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런 건 하나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죠. 성경 전체를 쭉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새의 눈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한눈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고게 이제 새의 눈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새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역사 태초부터 인간의 역사를 쭉 보고 성경의 역사를 쭉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걸 이렇게 쭉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어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창조했고 운영해 가시고 우리가 그 일에 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막 벌레의 눈 가지면 안 돼. 벌레의 눈이라 벌레는 막 이렇게 조그만데 막 모든 게 다 크잖아요. 그래서 막 다 우러러봐야 돼. 전체를 절대 볼 수 없어요. 앙시도라 그럽니다. 벌레의 눈. 네, 조감도도 좋지만 전체를 본다는 면에 조감도 좋지만 새의 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만큼 왔는데요. 더 높이 올라가죠.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높이 올라가요. 날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삶을 바꿀 걸 찾았는데 놀라운 세상. 누구도 본 적 없고 느낀 적도 없는 그 높은 곳까지 나 올라가 봐. 구름보다 더 높은 곳 올라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사는 곳을 봤다고. 그래서 인제 엄마가 뭐라고 하죠.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저 이제 이 장로들이 네 이야기한다.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딴짓하냐 혼자. 이 사회에서 이 집 이 공동체에서 너 그거 허락 안 해. 그런 거 이해 못 해." 나 배우는 건데요. 왜 허락 안 하죠?" 이해해. 아이 근데 우리 젊은 땐 다 그렇게 더 나은 꿈 꿨지. 근데 그 우리 다 그 뭐 하늘을 날아도 그거 다 먹고 살라고 나는 거 아니냐. 그 우린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알려줍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계속 "야 살아남으려면 함께 있어야 된다.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 그걸 받아들이고 네 자리 잡고 그렇게 해.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두 분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근데 이제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평범해지려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안 평범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요 장면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요 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 "엄마 두 분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과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충돌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부모님 틀렸어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부모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냥 부모님의 포지션은 하나님 대리자예요. 여러분이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가서 순종합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질서와 규율과 그런 거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것이 잘못된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요. 기존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거부하고 막 이렇게 히피처럼 "다 틀렸어." 막 이렇게 하고 "난 자유롭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맞지 않을 때는 일단 여러분이 접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꾸시길 기도하고 계속 설득하고 부모님이 동의했을 때 결혼해야 됩니다. 또 다른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길을 가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충돌이 올 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인제 어 보니까 요 갈매기들은 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죠. 이렇게 네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거 갖고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리빙스턴 조나단이 높은 고공비행을 막 하고 높은 데서 보니까 이 속세의 인간들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싸움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아유 저 차원의 것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싸우면서. 음. 그래서 자기는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계속 변수합니다. 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시도한다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잖아?"
안 그래? 아무도 다치지 않고 누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의 규율과 이런 모든 것에서 '이거 다 틀렸어.' 하고 무리에서 빠져나가서 자기만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데 내가 이걸 시고한다고 해서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잖아.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아. 누구의 자유도 내가 침해하지 않잖아. 난 내가 자유롭게 나 혼자 그렇게 할 뿐이야. 하지만 이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인제 이단아잖아요.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어 추방시키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동성애자들이 내가 이걸 시도한다고 아무도 다치게 하진 않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누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적인 것들은 나의 자유인데 왜 나의 사적인 자유에 어 그 이렇게 간섭하는가,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이렇게 말한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도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봐요. 자, 하나님이 엄마하고 아빠 여자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예쁘게 아기 낳고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아기 낳으면 너무 행복하죠. 사랑하고 막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사랑 다 복받고 아기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많이 많이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아기 이쁜 아기 나와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사는데 우리가 누구 뭘 침해한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이 사회로 볼 때 여자 남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뿐 아니고요. 어떤 일이라고 해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누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그거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부모님까지 사회 공동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동성애자가.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거기에 이렇게 휩쓸린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유인데? 내 자유가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와 그 부모님 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이렇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사랑과 평화와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이 정의와 공의와 그런 선함 아름다운 것들이 증진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속성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해요. 무리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은 혼자만 떨어져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 이게 인제 보통 갈매기들은 먹고 사는 게 인제 생존이 전부고 이 갈매기는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는 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인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수직강화 아까 말했지만 굉장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좌절도 하지만 예 또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치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밤에도 잠 안 자고 연습하거든. 뼈만 남았다고 나오잖아요, 책에 보면은. 그래서 밤에도 잠 안 자고 이렇게 날기를 연습해서 뼈만 남고, 근데 밤에 얘 자야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올빼미의 눈, 그다음에 짧은 날개, 이게 날개가 길면 안 되고 송골매처럼 짧은 날개 이걸 하죠. 아니 왜 하나님이 갈매기로 만들었으면 갈매기로 살면 되는 거지. 송골매의 매의 날개를 부러워합니까? 매의 날개를 가지려고 합니까? 어 그래서 "송골매에서 물고기 대신에 쥐잡아 먹으면 살았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채로 살아야 돼. 보통 갈매기 될 거야." 하다가도 뭐 '여기서 끝나나?' 하고 다시 또 힘을 짜내 "난 나에게 달렸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인본주의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안의 내부 자원으로 해결하죠. 우리 산티아고 노인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 달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이런 모든 것, 내가 이런 좌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도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뭐 덜 떨어진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주 왜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나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나에게 달려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겠네.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게 나를 해결해 줍니까? 그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달렸다.'라고 요런 것들을 계속 영화를 통해서 10 편만 보세요. 그러면 자아가 강화되죠. 기독교는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죠. 근데 세상은 계속 자아를 강화시켜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자기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길을 열어 주시길 원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제가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게요."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나에게가 아니고" 바꿔 보세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바꾸면 맞겠어요? 네. 돌아가야 해.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고 인제 해서 "Dear Father." 하는데 요게 Father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우린 꿈을 꿉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꿈."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쪼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어둠에 밤도 안 잠도 안 밤에 잠도 안 자고 연습하죠. 매일 짧은 날개 막 이렇게 연습합니다. 자, '아 왜 이 생각을 못 했지?' 그러면서 뭐 빨리 날게 됩니다. 그래서 '아 다른 무리들에게도 알려줘야지. 난 해냈어.' 그러면서 목마른 우리는 누구인가요? 근데 이 목마름이 뭐예요? 여러분 결핍이죠, 결핍. 죄 때문에 결핍이 왔죠? 근데 이 결핍을 뭘로 채워요? 이 갈매기는 높이 날아오르는 어떤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해냈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뭔가 자기가 인제 자아가 인제 좀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아로 충만해진 상태잖아요.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 니들과는 좀 다르지.
나는 이제 그 목마름,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인정에도 목마르고 사랑에도 목마르고 지식에도 목마르고 우리는 모든 것에 목마른 존재인데 그 목마름을 뭘로 해결했어요? 남들보다 뭐 하나 잘하는 거, 높이 나르는 거, 어 초능력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구해 우린 목마름을 우린 꿈을 꾸는데 된다고 짧은 날개로 다 됐어요. 됐어요. 자, 어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초능력을 행사하는 거. 왜냐면 내 안에 신이 있잖아.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뉴에이지 계열의 사람들의 말하면 속 안에 이게 신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을 개발하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능력을 하기 위해서 그 수행하잖아요. 수행. 고행도 하고 요가 뭐 단트라 이런 것들이 초능력, 신이 되기 위한 그런 수행입니다. 그리고 1만 피트에서 강하면 어떻게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 대기권 올라가면 대기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1만 피트만 올라가도요. 무지무지 춥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압력이 굉장해요. 파열됩니다. 죽어요. 근데 인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막 봅니다. 그래서 어 장로들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 심판받는다." 하고는 무모한 비행. 무리 공동체 생활을 왜 하지 않냐? 전통을 왜 따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 등 돌린 적 없는데요. 제가 발견한 거 모두와 나누고 싶어요. "너는 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안 살고 특이하게 구냐? 넌 왜 우리가 어 사는 것처럼 안 살고 우리가 나는 것처럼 안 날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않니?" 그러면서 추방. "형제는 깨어졌다. 다시는 내 무리들의 누구도 볼 수 없을 거다. 다시는 내 무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거다.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추방이다." 근데 어 추방을 당해도 더 열심히 연수의 다른 단계로 가게 되는 결과가 와요. 그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정말 아름답죠? 네. 외로워요. 여러분 이 외로움은 본인이 자초한 거죠.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밤에도 외롭고요. 음 외로워요. 잠자는데 꿈을 꾸는데 여기서부터 영화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얗게 되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게 이거 독수리인 것 같아요? 예. 부리도 이렇게 크고 까만 거 보니까 갈매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긴 너의 하늘이 아니야. 내 하늘이." 하고 공격받아서 헛되게 당합니다. 세상에 인제 매운맛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꼼짝 못 하고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내 하늘이다." 내 하늘이 어딨어요. 다 하나님의 하늘이죠. 힘 세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내 영역 해서 딱 해서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 몰아내고 여러분이 힘을 행사하면 안 돼요. 아 자 하나님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별짓 다 해요. 뭐 이렇게 아니 뭐 갈매기가 이런 데 왜 와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말 거야. 아주 포부가 대단합니다. 세상 모든 땅들 바다들 다 볼 거야. 그래서 막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하죠. 뭐 큰 물고기 뭐 바다 표범 뭐 다 보고 물개 뭐 다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기까지 와요. 그거 말 구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제 말은요 풀도 뜯어먹고 비를 피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 장면 보고 돌아온 탕자 생각했어요. 돌아온 탕자가 돼지 먹는 그것까지 그 돼지 먹이를 먹을래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전락하잖아요. 돼지 치는 종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 나오죠. 하와예요. 독립적으로 인제 나온 하와의 이 신약판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렇게 밖을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나온 모든 인류를 상징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막 죽을 똥살똥 고생하고 종의 신세로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원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유가 왜 자유를 원하냐? "나 구원받고 싶다." 아버지 간섭으로부터 난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유를 추구해서 나왔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된다. 그래서 남의 집 종의 신세가 되고 돼지 치는 그것도 유대인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고 증오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에 종사하면서 돼지 먹는 먹이조차 먹을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연상이 있어요. 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옆에서 껴서 먹습니다. 사막이죠. 그런 얼마나 외로워요. 갈매기가 왜 왔어요? 그 뭐 하러 왔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외로워요. 뜨겁고. 그죠? 물과 같이 있어야 될 갈매기가 참 힘들고 외롭고 뜨겁고 두렵고 위험하잖아요. 여기 뭐 사막에 얼마나 뱀들도 많고 여우도 많고 이렇게 있다가 잡혀 먹힐 수도 있죠. 비도 피하고 뭐 빗물이지만 눈물일 수도 있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산이 왜 또 이렇게 추운 데 옵니까? 이런 데를 갈매기가 왜 와요? 아 자,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경치나 보세요. 자, 이런 데를 쭉 나릅니다. 그 뭐예요? 세상에 많은 고난 이런 거를 겪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겠어요, 춥고. 그래서 결국 인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갈매기 어 이렇게 여기 와 가지고 눈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발이 푹 빠집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눈 먹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어디서라도. 근데 영화 보면은요, 굉장히 떨어요. 너무 추워 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연습 많이 하고 그다음 단계 이게 인제 다음 단계로 가서 빛나잖아요. 점점 빛나는, 그래서 많은 수행과 연습과 고난을 겪으면서 빛나는 이 갈매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또 그 시인과 설리번 만나죠. 그래서 인제 또 새로운 비행 배우면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냐면은 새로운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배워요. 지금 여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자비롭다, 영광스럽다, 이런 것들은 다 아 어디다 해야 돼요? 거룩하다 이런 거, 예?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매기가 인제 그런 존재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홀리 글로리아 다 이런 거. 스նակ투스, 키레, 예. 이런 것들은 다 인간에게 적용되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들을 만나고 훈련을 해요. 나르는데 나르는 훈련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100만 마리 중 하나의 상당히 대단한 갈매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힌두교 이런 사람들이 윤회를 믿어요. 윤회가 뭐냐면 아까 수레바퀴 얘기했잖아요. 그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시간의 개념이 윤회예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돌고 도는데 사람이 깨닫는 게 더디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허상이야. 다 헛거야. 헛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헛거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데 1 년, 못 깨닫는데 뭐 해서 이거 이 조나단처럼 깨달으려면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1000번을 윤회를 거듭해야 깨달을 수 있는데 너는 1000년을 건너뛰었다. 천재적인 갈매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윤회라는 건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데 다음 생에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고요. 자,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 다음 생이 있어. 계속 우리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갈 때 유일한 기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다음 생이 또 있는데 뭐하러 회개해요? 구원 뭐 심판도 없는데.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다음 생 더 잘 살면 돼. 이번 생 내 맘대로 살고 다음 생 또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인생이 딱 한 번뿐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며 죽으면 심판이 있다. 반드시.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면 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심판이 있다고 믿어 봐요. 함부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나쁜 짓을 그렇게 마음 놓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윤회 또 태어난다. 뭐 심각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다음에 또 있는데 뭐 또 뭐 심판 또 없는데 뭐 또 태어날 건데 뭐. 그 대부분 천천히 배워 나가는데요. 한 세상의 출발에 거의 똑같은 다른 세상을 지나왔대요. 그 어떤 세상 전생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생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번입니다, 인간의 생은.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삶을 거쳐야 하는가 이런 거 다 윤회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수많은 삶이 필요하다. 그 뒤 완전함이 있다는 걸 배운다. 그 완전함을 찾는 게 우리 목적이다. 그리고 그걸 널리 알려야 돼. 자, 이 모든 게 허상인데 그리고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윤회를 거듭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이 세상이 허상이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널리 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알려야 되죠? 그걸 깨닫고 아는 게 구원이니까. 나도 그래야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깨우쳤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 1000번의 윤회를 거칠 필요가 없이 너는 여기 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계 없이 나는 걸 배우는데요. 제대로 된 비행. 그래서 한계가 없이 나는 걸 점점 빛나는 갈매기가 되지요. 신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을 개발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이제 뉴 에이지죠. 그래서 그 치행을 만나죠. 그리고 인제 치행과 설리번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자 여기 보세요. 배우는데 요런 걸 배워요. 어 천국이라고 하는가? 천국은 장소가 아니야. 그냥 완전함이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 성 차원이 다른 곳이긴 하지만 분명히 장소가 있죠.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셨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500 명이 보고 다 봤잖아요. 12 제자 보고 유다 빼고. 자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500여 제자도 일시에 봤고 사도 바울도 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난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마."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장소 있습니다. 분명히 장소 있어요. 무슨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 100% 뒤집죠. 이게 뭡니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뒤집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악한 영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천국이 장소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뭡니까? 죽으면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낙원으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그랬다고 해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실 때가 오죠. 그래서 이 다음 세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새로운 몸을 부여받지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몸을 만드셨잖아요. 몸부터 만드시고 그다음에 영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만드셨는데 몸과 영혼이 결합되게 해 주셨는데 타락했지요. 관점이 타락했고 죄를 졌지요.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너는 추방, 죽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만물 또 하나님 형상으로 빚은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다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타락한 관점도 회복시켜서 신본주의로 돌아가고 죄 짓는 몸, 죄의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죄를 짓는 그런 몸에서
죄짓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몸이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육체를 입은 것, 몸이 회복되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몸이 회복되는 게. 그 몸 어디서 살아요? 장소가 없는데? 유령입니까? 천국은 완전함이에요. 장소가 아니고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영원한 삶이 예 나뉩니다,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우리 말만큼 실제로 있다 해도 우린 거기 가지 않아. 아니 안 가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말이 맞는 것 같니? 네. 설득당하지요. 자, 한계는 싫어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게 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해서 뭐 하려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면 뭐 할 거예요? 날면 뭐 할 거야? 더 높이 날아서 뭐 하려고? 더 많이 좀 배워서 뭐 하려고?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 만족하려고? '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려고?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그 목표, 야망, 꿈 뭐 다 좋아요. 여러분 모든 시도, 노력 열심히 하세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왜?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들이 나 인정받고 갈채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지성과 이성과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을 닮은 삶으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려고. 그래서 배워야지.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이거는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래 나를 왜 만들었나?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걸 추구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 이런 걸 추구해야지.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보고 뭐 생각나요? 올림픽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인간의 그 한계에 도전하고 더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게 이제 올림픽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아테네 그 인본주의에 나온 게 이 올림픽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을 개발한다. 몸을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몸의 능력과 이런 걸 한계에 도전하는 거죠. 뭐 영혼의 뭐 아니 고공비행을 영적 고공비행을 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정말 차원 높은 정말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지. 그래서 뭐 이게 이 완전한 속도 뭐 이렇게 합니다. 한계에 도전하는데요. 완전한 속도는 존재하는 것이다. 요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갑자기 일로 갔어요.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순간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인제 이런 걸 자꾸 보면 여러분들 초능력 개발하고 싶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거 어렵지 않다고. 지금 하고 싶다고. 지금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난 어디나 다 가 봤다. 치행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치행은 다음 단계의 세계로 더 빛나는 세계로 가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진화론적 생각이죠. 2 단계, 2 단계, 2 단계, 2 단계, 2 단계, 2 단계 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완전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뭡니까? 영적 진화론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이 현상계도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고 다 귀한 거고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리고 다시 주님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몸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셨던 이유는 "얘들아 너희들도 부활해. 몸을 갖게 될 거야. 만져봐. 나 유령 아니야. 살도 뼈 있지? 먹을 거 있냐? 갖고 와." 이게 왜 뭡니까? 몸을 받는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깨우치는 게 필요하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빼고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는 기독교 세계관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힌두교의 경전이 베다잖아요.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식? 이 세상의 모든 건 현상이고 다 과정이고 다 현상 만물은 변하고 다 허상이야. 헛거야. 다 환상이야. 아 이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거 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깨달음으로. 이미 '그곳에 난 도달해 있어.' 하고 생각만 하면 가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거를 배웁니다. 지금. 해서 이렇게 연습합니다. 자 관념. 된다, 된다,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음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배우자 하는 누군가에게 네가 알고 있는 걸 나눠줘.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의 그 사랑을 많이 흐려 놨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연습을 하고 인제 여기로 와요. 근데 사실 추방당한 데잖아요. 오면 안 되죠. 1만 년 동안 추방당한 갈매기에게 온 사례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자유지 막." 이러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모든 얽매인 자에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오고 자유가 온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왔어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구원은 자유인데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죠. 자유를 주기 위해서죠. 어디에서 자유? 사탄과 죄로부터의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딱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죠. 그 자유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독교의 개념을 흐려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알려주러 왔는데 자 떠납니다. 치행은 떠나고요. 더 다음 단계로 떠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걸 막 전하라고 하죠. "백과 없이 전하라." 왜? "깨달음이 구원이다." 이 말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 계속 보고 여러분도 이런 지식에 노출이 되면 이런 걸 자꾸 이런 세계관을 접하면 '아 깨달음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 자 "사랑을 위해서 힘쓰거라."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다음 단계로 인제 더 빛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다가 플래처린드 좀 만나죠. 서로 이별도 하고 다시 인제 세속의 사회로 돌아옵니다. 오면서 플래처린드 만나고 제자 양성을 하죠. 여기 플래처린드인데 얘도 이단아예요. 그래서 반항아들을 모아 가지고 7명 제자를 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패러디한 거죠. 성경에서 무지막지 많이 끌어왔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끌어온 걸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끌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을 다 인제 뒤집어 놓고 바꾸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단하죠. "당신을 보호 따윈 필요 없어. 당신들이 바라게 될 거야. 당신은 절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자는 내가 아닐걸? 내가 아닐 거라고." 이게 뭡니까? 굉장히 반항적이죠. 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선생님과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 혹은 이 프레처린드 뭐 나무랄 자격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본성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복종시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요즘 이게 뭐 육체 연습하잖아요, 육체 연습. 육체 연습으로 이렇게 한다고 육체 연습은 작은 유익을 준다 성경에 나오죠. 경건의 연습은 굉장히 더 큰 유익을 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신이 된다.'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경건한 연습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아름다운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난 무법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은 여러분 법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법 주셨잖아요. 선악과 하나 딱 주셨죠. 다 가지는데 선악과 하나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도 줬고 왕권도 줬어. 내 대신 왕이 돼서
다 다스리면서 잘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해 주면서 만물을 관리하면서 살아. 그 대신 하고 법하고 준 게 선악과법이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 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국가에서도 경찰 또 국법이 있잖아요. 그거 왜 주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무법자가 될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법이 잘못됐으면 그거를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율법보수처럼 그래서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법자. 이거 안 됩니다. 대학에서도 어 이 사람 퇴학당했잖아요. 무법자처럼 사니까 퇴학당했겠지. 근데 대학의 시스템도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학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요. 학점이 뭘 말해 줘요? 이 사람은 남들 놀 때 공부했다. 성실하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내준 이런 과제를 이런 정도로 훌륭하게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학점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들은 학점 보고 학교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런 게 객관적인 증거물이 되니까. 근데 막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학교도 무시하고 집도 무시하고 공동체도 무시하고 무법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막 혼자 그래서 그들 이전에 본 적도 없는 무법자가 될 거야. 그래서 후회하게 만들 거야. 누가 후회합니까? 자, 그래서 플래터 시거를 만나서 합니다. 네, 재정 훈련시키죠. 자, 용서해 주라. 그리고 배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연습을 시키거든요. "생각의 사슬을 끊어라." 이런 건 다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육신의 사슬을 끊어라." 이게 육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맨 처음에 몸부터 만들었다 했잖아요.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 중요하다.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헬레니즘,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학생도 있는데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성교육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음 이런 걸 미안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너의 길을 찾아라. 자, 그래서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글로 가자고 그러죠. 갑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우린 추방당했다고요. 달가하지 않는 곳에 왜 가?" "그 우리 차이지 뭐." 그렇게 하죠. 갈매기들은 게으르고 더럽고 사악해요. 이게 인제 이들의 인식이죠. 이걸 보고 인간관이라고 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고 인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글로 가자." 해서 갑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 돕자. 그래서 가 가지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유는 뭐냐? 자유에 관해서 말을 해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무리들을. 그 그래서 "자유롭게 놓여져야 한다."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아까 진정한 자유 말했죠.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죽음의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을 예수님이 시켜 준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추방자들이다. 무시해 버려라." 하죠. 그러고 "귀 기울이지 마라. 추방당했다. 우리 규칙 깨는 거다. 무시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인제 메이 커크나드인가? 그렇죠? 예, 얘는 이제 그 장애인 어 장애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 장애인을 나중에 날게 합니다. 커크 메이나드. 날기를 원해야 하는데 날게 해 주죠. 뭐에서 따왔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셨잖아요. "너 스스로 내 자신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 하지요. 너 자신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망가진 인생이잖아요.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가 다 망가졌죠, 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장애인 커크 메이너드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오셔서 몸도 마음도 상처도 아픈 것도 다 인제 치유하시죠. 치유해 주셨죠. 근데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의 백성의 그 삶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장애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우 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왕따시켰죠. 근데 예수님이 다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면서 그들을 사회 공동체로 복귀시키시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게 해 주고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온전하게 인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 준 거를 인제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인제 이렇게 이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해서 그래서 날아라 하니까 따라라 하니까 날아요. 그래서 막 영웅이 되죠. "난 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엄마랑 이렇게 있는데 아기랑 있잖아요. 근데 플래처린드가 인제 얼마나 잘 나는지 사람들의 다른 갈매기들이 과시하기 인제 나는데 "너 여기 있어." 하고 인제 엄마가 잠깐 갔는데 이 플래처린드가 촥 수 공중 뭐 수직 비행인가 뭐 하는데 인제 아기랑 부딪힙니다. 아기가 "엄마, 엄마 어딨어?" 이렇게 하다가 플래처 아기새가 부딪혀요. 이게 그걸 피하려다가 인제 아기 새도 부딪히고 플래처도 절벽에 부딪히고 해서 어 죽습니다. 죽는데 인제 살리죠. 아기도 살립니다. 이 플래처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끌어온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대한 갈매기 아들로 알려지기도 했지." 이렇게 말하죠. 이거 어디서 따왔어요? 성경. 하나님의 아들에서 따온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많이 하셨잖아요.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또 아버지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한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또 가르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 아기 낳듯이 하나님 엄마가 다른 신이 엄마가 여자 신이 있어도 아기를 낳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며 여러분 엄마도 아빠도 사람인데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본질이 같으니까. 아들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근데 이거 갈매기는 뭐예요? 아까 엄마 아빠 혼났잖아요. 분명 엄마 아빠 갈매기 있었잖아. 근데 무슨 신의 아들이야. 이거 다 따온 거지. 그래서 "나 죽지 않았나요?" 그 생각 바꾼 거예요. 불과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면서 살립니다. 그리고 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거 육신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성경에 아주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플래처하고 인제 살리지요. 어 살려요, 죽은 자. 그가 살아났어. 날개 끝으로 그를 건드려서 그는 위대한 갈매기 아들이야. 예 속임수다. 여러분 나사로 살렸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오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왜 악마라 그러죠? 예수님도 악마 소리 들었죠? 왜?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저거 악마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저거는 신의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악마야."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전통을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책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영화 원작을 더 살려줬다고 말한 게 이 부분인데 이 8천 마리의 그 갈매기 떼가 사정없이 인제 공격하죠. 그래서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지요. "그를 죽여라." 이 장면이 선생님 이거 보면서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열고 예수님 재판하고
죽이기로 결안하죠. 죄도 없으신 분을 막 덤태기 죄를 씌워서 로마의 반란을 혁명을 일으킬 혁명을 일으키는 선동가다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반란 죄목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인제 그 사형에 처하지요. 그때 사람들을 동원해요. 사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동원해요. 다 사내들인 공회원 아는 사람들이 인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새벽 시간에 다 그렇게 많이 모일 리가 어딨어요. 사주받고 모인 거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도록 사주합니다. 그래서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 장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굉장히 많은 조롱받았잖아요. 근데 요 둘은 어떡합니까? 어 딴 세계로 얼른 갑니다. 피합니다. 예수님 피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 입히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온갖 말로 다 조롱하고 욕했잖아요. 예수님 다 가만히 당했잖아요. 왜요?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칼 쓰지 마.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12 양도 더 되는 천사 보내줄 줄 모르냐? 내 힘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야 너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려와, 내려와. 그럼 내가 믿어 줄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지요.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뭐 남은 고치면서 저는 구원 못하네. 어디 그리스도야? 구원해 봐 너를. 믿어 줄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다 당하셨죠.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당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다 당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당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외아들 주셨잖아요. 아끼지 않고. 엄마들 아들 얼마나 아낍니까? 고생 안 시키려고 하지요. 하나님 아들 안 아끼고 주셨죠. 죽도록 내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만히 다 당하시고 수치의 모욕 다 당하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게 도망가는 게 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는데 이걸 사랑이래.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했지요." 그러면서 "전 이해 못 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 "폭도들 살인자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해. 어 연습해. 훈련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연습하면 사랑이 됩니까? 그리고 인제 계속 어 인제 끝났네요. 플래처린드가 인제 어 "너만의 천국을 짓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른 갈매기 떼기를 방해 이 플래처린드가 지금 이단한데 무리에서 쫓겨난 추방당하는데 인제 무리로 가서 모든 갈매기를 이끌라는 거예요 다. 너의 길로 이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승이시잖아요." "아니야 난 가. 근데 있잖아 음 나는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평범한 갈매기야." 이렇게 말을 어리석은 소문 따위 퍼뜨리지 않게 해 줘. 나를 식 같은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 이것도 성경에서 따왔어요. 예수님이 초기에 "내가 메시아이라는 거를 너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자도 고쳐 주시고 병자도 고쳐 주시고 막 불치의 병도 낫게 하시고 막 그러시면서도 너 원래대로 살던 동네로 가서 있고 괜히 이런 얘기 소문 퍼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나는 세상의 그런 로마를 무찌르고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우려는 방식은 그런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다. 사랑이다.' 하면서
메시아인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신격화하지 말라 한 거는 이게 지금 그 성경을 그러니까 얼마나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아 그 끝나요. 자 네가 이미 깨달은 거를 예 보여주고 깨우친 걸 다른 예 그거에 인제 전하라 인제 이러고 인제 끝나는 거죠. 어 아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했네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자아 실현, 이 세상에서 더 높이 더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되는 거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음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 이런 것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책이고요. 어 쪼끔 되는 대로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해 줬는데 어 어쨌든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내 힘은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언젠가 꽃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산책하는데 소나무가 굉장히 큰 소나무 줄기를 누가 딱 끊어 놨는데 이게 선생님이 봤거든요. 6 개월 가요. 새파란 그 잎이 6 개월 가요. 근데 하나님에게 떨어진 그건 꼭 그런 거랑 똑같아서 한동안 6 개월은 막 새파랗게 살아 있어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언젠가는 마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 볼 수는 없는데 영화든 책이든 이렇게 학교에서 필독서로 봐라 이렇게 하고 할 때 최 그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뭐 선생님이 힌두교, 불교, 플라톤 철학 뭐 여러 요가, 기 뭐 도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은 못 했고요. 어 그런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는 많이 충돌한다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를 힘쓰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팔기심화반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아를 실현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러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시고 각자만의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자신의 사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뜻,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세상에 많은 노래, 또 막 이런 또 영화, 책들이 또 이런 다양한 세계관들을 전파할 때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걸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딱 붙들 수 있도록 기독교의 세계관을 붙들고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실행하면서 한평생을 아름답게 정말 고결하게 존귀한 그런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